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 주셨네. 하나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 주셨네.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하나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하느님은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구워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업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다면 기도가 성공적이었냐 성공적이지 아니었나 뭘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성공한 거고,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까?
기도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정말 앞에 나온 것처럼 빈말을,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되는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온갖 세상 걱정 자기가 다 하듯이 다 끌어들여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데, 사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랑일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오지랖이 넓다고 동네 방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하다못해 밥 먹기 전에도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지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기본 개념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은 정말 기도를 길게 화려하게 해야지만 기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는 어휴 기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 그게 기도인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참 기도는 오늘 주님이 나오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담고 있는 이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가 뭘까? 잘 모르겠으면 주님의 기도를 반복해서 한번 쭉 생각하면서 바쳐보십시오.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 물론 자녀분이 없는 분은 없겠죠? 다 있죠? 나는 우리 아들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딸이, 시집간 딸이 쫓겨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나한테 효도하든 못하든, 망나니든 아니든 관계없이 부모는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고 또 자식이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느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저놈들이 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아주 감시하고 눈을 부릅뜨고 못했을 때 그 치부책에 적어놓으려고 지켜보는 그런 아주 성격 고약한 늙은이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한 것을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잘 살기를 바라셔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나중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 뜻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뭘까? 개별적으로는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느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면 내가 하느님이지, 그렇죠? 나는 하느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느님의 뜻을 전혀 모르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느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해하고 내 양심이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정말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느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의 크기를 잴 수가 없는
그런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선의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태어난 목적,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느끼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뭐 무슨 봉사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거 하자니 귀찮고 하기 싫은데, 하느님 여기 어디가 어느 게 하느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그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갈등일 뿐이에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처지가 되고, 정말 내가 양심에 비추어서 내 솔직한 마음에 비추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근데 그게 내 핑계가 아니고 어떤 환경적으로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난 지금은 못하지만 정말 언젠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정말 하느님 앞에 또 내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을 놓고서 하느님의 뜻이 어떠니 저쩌니 따져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늘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바로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비슷하게 하느님의 뜻을 접근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어떤 허상적이고 혹은 이렇게 공상에 빠진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아마 부모님이 아닐까.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하느님의 뜻이 당신의 뜻 안으로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내 안에까지 와서 내가 그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면서 크거나 작거나, 크고 작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과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기쁨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라는 가장 큰 희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신덕, 망덕, 애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잘 긍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고 또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